하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문안 인사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며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뿐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였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였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머리로 기억할 뿐 아니라 삶 가운데 늘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요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은 물질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이 물질에 의한 만족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덜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 보면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은재교회는 축복을 좀 많이 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서대문 지방에서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16분의 우리 은재교회 어머니들이 16분이나 찬양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세 자녀 이상 둔 어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막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16분 중에 세 자녀 이상 둔 어머니가 몇 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몇 분인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6분 중에 자그마치 10분이 자녀가 셋 이상이시더라고요. 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0명이나 자녀가 3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현희 집사님인데요. 예진이, 범진이, 수진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최지원 집사님이 하은이, 하엘이, 하솔이, 김기은 집사님이 시연이, 정연이, 성연이, 신영심 권사님이 지수, 세정이, 하령이, 윤소영 집사님이 현수, 현승이, 현석이, 남근희 집사님이 진호, 민호, 선호, 여미경 집사님이 정빈, 정아, 영웅이, 유지은 집사님이 선용이, 건용이, 사랑이, 김나영 집사님이 민진이, 하진이, 찬진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남았는데 요 두 분입니다. 요 두 분이 아주 각별하신 사이인데 은미, 가은이, 채은이, 총 16분 중에 10분이 아이를 3명 이상 낳으셨더라고요. 보통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고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언행뿐 아니라 믿음까지 언행신 일치하시는 분이라고 아마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간혹 저희 가정에 이제 하나를 더 낳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과 그 자녀 수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넷째를 가지시는 그날 아내와 골방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있지 않는 이때에 둘도 모자라서 셋씩 낳은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 은재교회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생명력이라는 것은 물론 그 숫자, 사람의 숫자, 양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이 마른 뼈가 아주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고요. 거기에는 생기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이 11절에 보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되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단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뼈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앙생활의 온전한 뼈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만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찰흙으로 공작 시간에 찰흙으로 축구 선수 모양을 제가 막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골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공을 멋지게 차서 골인을 넣는 그 선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모양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오버헤드 킥을 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팔을 만들어도 자꾸 팔이 내려가고
다리를 뻥 차고 있는 걸 만들어도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어깨 부분과 다리 접합 부분을 더 찰흙을 많이 만들었는데도 모양이 자꾸 쓱 내려가서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찰흙을 온전히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사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철사를 꼬아서 뼈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먼저 잡아주고 그 위에 찰흙을 덮어야만 찰흙의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 안에 뼈들이 온전히 우리의 형태를 잡아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 그 안에 뼈대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혼란한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 계명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10계명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온전히 그 형태를 잡기 위한 그 기본적인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주된 뼈가 있고 또 작은 뼈들이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10계명이 주된 뼈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머지 작은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뼈, 우리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뼈들이 온전히 자리할 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먼저 온전히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 비슷한 체험을 잠깐 했다고 해서 내 안에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과 체험은 완전히 구분할 수 없지만 체험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체험의 전부가 될 수가 없고요. 체험이 우리 몸의 중심, 신앙의 뼈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골격이 잡히지 않은 찰흙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나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율법 없이 체험으로 가득 찬 신앙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가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뼈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중요한 건 이 율법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예전에 되게 말랐었거든요. 뼈밖에 없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도톰히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64kg였거든요. 근데 지금 72kg까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이 좀 많이 이렇게 통통이 오르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만 가지면 신앙의 골격은 있을지언정 온전한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형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 우리 6절, 그 6절을 보면 그 뼈 위에 힘줄이 두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 위에도 무언가가 덮여져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 덮여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에 덮여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율법만 있다면, 계명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 10개의 계명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율법을 칼같이 다 지킬 수 없으면서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전히 존재하는 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뼈가 온전히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과 근육과 피부가 완전히 덮였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입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되어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피부까지 다 덮였는데 여전히 살아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생기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마른 뼈였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뼈가 서로 맞춰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힘줄과 살과 피부까지 덮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지녔는데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러자 생기가 불어와서 형태를 갖춘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율법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 한 가지 분명히 더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바로 임재입니다. 보통의 교회를 보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워낙 자주 보이니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보이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졌구나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격하게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서 지키고는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다른 불특정 다수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것을 깨달은 이에게는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추구하던 이들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또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재교회는 예외지만 밖에 보통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은혜가 안 돼 하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에 어느새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 은혜를 쫓아 계속 교회를 찾고 또 찾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뼈다귀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도 그들은 역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함을 알고 열심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덮여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설교만을 찾아다니게 되죠. 왜?
그것이 은혜라는 것, 연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고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뭔가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좋은 설교도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설교란 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든지 유명 설교가의 그 설교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말씀 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 단순해 보이는 구절도 성령의 생기를 덧입은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남들은 무심코 읽고 지나가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내 하루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읽어왔던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도 익숙한 이 말씀이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놓고 하루 종일 참회하기도 회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나의 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으며 성령의 생기를 받은 이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지금 잘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과 계명으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